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시선은 내가 바라보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세상은 보여지고 또 그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시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도 또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내 시선은 이렇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도 나의 편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자기만의 편협된 시선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람의 여성들의 전통 복식 가운데 부르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남성을 성적으로 탈선하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출 시에 온몸을 가리도록 하는 전통 복장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은 차도르나 아니면 히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부르카라고 하는 것은 눈만 남기고 머리부터 발목까지 신체 모든 부위를 가리는 아주 가장 폐쇄적인 옷입니다. 실제로 부르카에서 눈만 보이는 아주 작은 구멍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문과도 같아서 부르카는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여성의 몸에 들은 작은 감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2010년 인터넷판 기사에 프랑스에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부르카 금지 법안이 시행된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부르카를 착용한 한 여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르카 속에 살짝 드러난 청바지는 그녀의 감추어진 갈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르카 속에 감춰진 여인의 눈동자는 세상을 향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감옥의 창살과도 같은 작은 틈새 안에서 여인은 애잔하고 쌍꺼풀진 그런 눈동자 외에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줄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강요되어진 그런 이미지로 세상을 만났고 세상 또한 그 이미지 그대로 그 여인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나가 이철수 씨는 그녀를 부르카의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블로거들은 그녀를 부르카를 입은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 무엇이 다를까? 우리 역시 정해진 이미지로 세상에 비춰지고 나 또한 비춰진 모습 그대로 세상을 인식을 합니다. 그것이 그 이미지가 왜곡된 것이든 아니면 참된 것이든 우리는 피차 정상을 참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비춰지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요 정신의 창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눈으로서 사람의 깊은 내면을 헤아리고 사물의 핵심을 깨뜨려 보는 것에 게으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안보다는 마음의 눈을 떠야 되겠고 그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짧은 생각을 하는 단견도 있고 편협한 소견을 갖는 편견도 있고 그리고 좁은 생각을 하는 관견, 이거 모두 우리 마음의 눈이 좁고 흐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의 성서 일과 중에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은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의 말씀이고 서신서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서일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교회력에 따라서 배치한 전례 성서를 말합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성주간, 그리고 부활절, 연중주일, 성령 강림절 등 교회력 절기에 맞춰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3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성서일과는 매일 구약과 시편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이렇게 4개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3년 동안 성경 66권을 읽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일과가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매일 새로운 말씀을 내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말씀을 때가 되어서 만나는 것, 그것이 성서일과입니다. 먼저 오늘 구약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진 그런 이스라엘의 전환기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8장은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고 9장부터 15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16장부터 31장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구약의 본문은 언뜻 보기에도 뭔가 심각한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제발 좀 그만 슬퍼하고 기름을 뿔에 채워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을까? 그동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언급은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에게 있는 제사권을 침해했을 때입니다. 또 하나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아멜렉을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고 그 노획물들을 폐기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의 첫 번째 실수 때는, 그러니까 제사권에 대한 침해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왕권까지 박탈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불순종할 때는 그에게 내려진 폐위 선고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성서는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슬픔을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솔직한 아쉬움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슬픔을 오히려 새 왕에 대한 기대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내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 시선은 한 나라의 왕이 폐위되어지고 새 왕이 세워지는 역사적 전환기를 결정짓는 의미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미 한 사람에게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새 왕이 내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새 왕을 찾아 세우도록 지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좀 어떻게 조율 좀 해보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2절부터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은 폐위된 것에 대한 그런 분노가 아직 남아있는 사울의 시선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찾아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에 초청받은 이새의 아들들이 장남부터 차례대로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 히브리어로 엘리아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입니까? 그리고 용모마도 준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과거 이스라엘이 사울을 선택했을 때 그의 탁월한 외모를 중시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엘리압의 외모를 보는 순간 야,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사무엘의 잘못되어진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외모에 약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용모에 반해서 왕으로 세웠다가 그렇게 당하면서도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결국 사람을 보는 사무엘의 시선도 짧은 시선과 편협한 시선과 좁은 시선, 즉 단견과 편견과 관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용모와 출신과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에 감춰진 신앙과 진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깨달아야 되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내면을 살필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들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반적인 기준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엄격하게 다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타인의 칭찬이나 평가에 속지 말고 자신의 이력과 외적인 조건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호소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심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심층적인 내면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마음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단정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새는 나머지 아들들을 모두 불러서 사무엘 앞을 통과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서 사무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처음에 엘리압을 봤을 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하는 성급하게 판단해 버렸던 사무엘이 나야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둘째 아들부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 앞으로 지나간 7명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모두를 본 후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왔느냐? 그때 이새가 말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언뜻 신데렐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사무엘 앞에 모여 차기 왕권에 오를 아들을 선택하고 있을 때 혼자만 배제돼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불쌍한 막내 아들 다윗. 그래서 어려서 동화책을 많이 읽어보면 성경을 읽을 때 좀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서 불쌍한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는 흔히 가정에서 귀여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일에서는 배제를 받게 되어지죠. 심지어 아버지조차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영적 가치를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식탁 자리에 좌석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그 식탁의 주인공으로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고자 하신다면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위대한 천재들이 냉대와 편견 속에 묻혀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간혹 냉대받는 자 중에서 위대한 인물을 창조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모세는 장인의 약물을 치다가 발탁됐고,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모두 사무엘 앞에 있을 때에 다윗이 혼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는 매우 성실한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적 통찰력과 어느덧 하나님의 시선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가까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리나 감정의 작용을 넘어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의 차원도 넘어서 그보다 훨씬 깊은 분별과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 또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본인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것은 그와 같은 가르침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전혀 다릅니다.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희들 편견이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력이 회복된 이 사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성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또 유대인들은 그 부모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너희 아들이냐? 우리는 그들의 무정함과 편견 속에서 분별과 사랑을 상실한 종교의 허구를 봅니다. 신앙의 편협함을 봅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으면 함께 축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슴이 메말라져 버린 종교인들은 그토록 쉬운 일조차도 못 해내고 있습니다. 자꾸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전에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혹 남에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과거의 자리에 메워두는데 급급합니다. 종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분별을 잃고 사랑을 상실하면 이렇게 무정함과 편견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인 노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싸늘하고 그리고 매정한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눈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편견에 눈이 가려져 있을 때에 정작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점점 더 빛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그를 불러 세우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미 유대인들은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30절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무지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눈뜬 것을 함께 기뻐해 주지도 못할 만큼 옹졸한 마음이 돼서 그를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진리를 상실하고 그리고 메마른 종교는, 신앙은, 믿음은 그대로 옹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그 사람,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맹인은 점점 빛을 찾아가지만은 유대인들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생애를 각색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는 아름다운 그런 대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빛이 없는 곳에서는 성한 눈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오래오래 가슴에 맴돕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성한 눈도 소용이 없다. 우리 모두가 성한 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담지 못한다라고 하면, 만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멀쩡한 두 눈은 얼마나 슬프고 어두운 것일까. 서신서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가슴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르카의 여인처럼 편견의 희생자가 돼서 좁디 좁은 창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시선으로 세상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의 빛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맹인이 구원의 주님을 만나 빛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의 닫힌 눈도 열어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 때 선하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나의 편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굴림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도록 말과 삶으로 널리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